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과 우리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 3절 같이 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어기를 엎었다.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어기. 예. 여러분 인생은 이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제 하루 오후 2시 40분이 지나가죠. 그러면 또 2시 40분 지나면서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 시간 역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이 옵니다. 그렇죠? 또 생각하지 못한 응답도 옵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보면은 제목처럼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야곱이요, 자기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지금 도망하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1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났어요. 근데 이게 어떤 행복한, 어떤 의미 있는, 목적 있는 편안한 길이 아니고 이겁니다. 어떤 길이냐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금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지역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자기 외삼촌 집안이 도망을 갑니다. 그게 이제 하란인데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이삭이 뭐죠? 밧단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밧단 아람. 요 지역이 이제 삼촌의 집인데 이 거리가 어느 거리냐면 이게 겁니다. 880km의 길입니다. 뭐 지금처럼 길이 좋다. 880km 갈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악 지역이고 광야 지역이에요. 이 끝도 없는 광야길을 통과해야 돼요. 또 산악 지역을 통과해요. 뭐 지금처럼 무슨 버스, 뭐 비행기가 있다, 뭐 차가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때 걸어서 가는 거예요. 또 지금처럼 뭐 가는 길이 안전하면 괜찮은데 그 당시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부족을 거쳐 지나갈 때는 죽음의 위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자, 거기다가 지금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평안한 길이 아니고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는 길입니다. 그럼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가는 그 길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많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길은 어떤 길이죠?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염려도 있고 걱정도 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인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그리 말했어요. 자,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그런데 결혼하면 더 후회할 것이다. 하여튼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철학가들이 얘기해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자, 자녀를 낳을 때는 막 기대심을 갖습니다. 빨리 품에 자식 안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키우면 키울수록, 그렇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뭐, 사람의 조바심이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옵니다. 언제든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도 부탁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세 가지를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뭘 붙잡으셔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자,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이 뭐예요?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받은 언약이 있어요.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 아버지 야곱을 통해,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속에 담겨진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수양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듣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의 가르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언약이 영혼 깊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 특징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메시지를 들었고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놓치고 거의 종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종교생활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불교는 누구부터 시작이 됐어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모슬렘은 뭘로 시작됐어요? 마호멧의 가르침으로 기초가 되어 있잖아요.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사람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종교의 구원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로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죄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원죄가 해결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사단을 꺾은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종교를 갖고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는 뭐죠?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에요. 근데 종교의 결과는 뭐죠? 사망과 멸망이에요. 그게 종교 복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교 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왜 저래? 이상한 생각 갖고 있다니까요. 왜 교회 다닌 사람은 왜 저래? 교회가 뭐 이래?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뭐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게 없대요.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안 달라진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사기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고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뭐예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이겁니다. 복음 잃어버리고 종교생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자꾸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 각인됐다는 건 뭐죠? 이겁니다. 복음이 각인됐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에요. 자, 요셉이 그 복음이 각인되고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요셉이 뭘 봤단 얘기죠?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가장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두려움의 그 자리에서 요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각인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은 뭐냐? 요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가 뭔지 아세요? 성령 인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거기에 내가 인생의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자,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과 관심 없고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관심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왕 되고 보니까 왕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자리를 지키려고 보니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거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한 거예요.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왕 될 거야,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이 뭘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너가 하나님의 기름 부는 왕으로 세우시란다, 그리고 가버렸을까요? 지금 사무엘이 다윗 집에서 몇 날 며칠을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으로 왕으로 세우신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거 아니겠죠? 함께 생활하면서 뭘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가슴에 담겨진 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크면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나라에 위기가 오고 블레셋과 전쟁 터지고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언약궤 뺏기고 난 것, 그걸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뭘 전달했겠냐고요. 미스바 성에 있었던 그 피의 언약을 전달했겠죠. 그리고 평생 네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 들었겠죠. 그리고 뭐 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이 언약궤를 이렇게 둘 것이냐. 그러니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걸 가슴에 담고요, 왕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시죠? 그게 역대상 29장 14절로 10절로 14절이잖아요. 뭐 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한 게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나는 호화로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둘 곳이 없구나. 찢어진 천막에 이렇게 비바람에 맞고 있구나. 그럼 이 언약궤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성전 짓자. 예, 그 마음을 담고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문제가 온 게 아니고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나니까요, 예,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찾아내세요. 뭐 조금만 문제 해결하고 응답받고 그 기도보다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하나님 나를 이 학교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이게 찾아내야 돼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나를 이 공부하게 하신 달란트 주신 이유가 뭐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전도라는 방향을 맞춰가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종착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완성, 그 다음에 종착역,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복음이요? 천국 복음.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복음. 죄와 사단과 운명을 저주를 해결하신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번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 살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한 가지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힘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애굽을 꺾겠습니까? 어떻게 백성을 그 인도에 내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힘으로 홍해를 건너겠습니까? 한 가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확인하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요 세 가지 비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 말은 다른 것과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막 염려하고 고민되는 문제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뭐 웃을 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모든 사람 공통적인 것 같아요. 대다수 사람들 보면은 거의 인생 80년 살면은요, 거의가 70년은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막 고민하고 마음 졸이고 힘들고 탄식하고 나는 뭐지? 막 흔들리는 거의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비록 도망치는 걸음이지만 비록 체질이 인본주의 불신한 체질이긴 한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비밀들이에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짜 좀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야곱이 닷단 아람에 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죠. 880km의 그 두려운 길을 거쳐서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야곱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야곱이 또 삼촌 집에 와서 이겁니다. 이 기준이 또 안 바뀌어요. 기준이 안 바뀌어요.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요, 이거죠. 모든 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그 라반이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야곱을 부릅니다. 아무리 네가 나의 조카지만 네가 그냥 대가 없이 우리 집에 일하면 되겠냐?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뭐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야곱이 대뜸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둘째 딸 라헬에 대해서 이제 연모하고 있잖아요. 사랑하고 있잖아요. 짝사랑하고 있다가 그런 삼촌 좋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촌이 뭐 그거야 뭐 좋지. 그러면 그냥은 할 수 없고 7년 동안 일을 해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그게 아니고요. 7년이 마치 7일 지난 것처럼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이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고요. 뭐예요? 이제 연애하는데 7년 보냅니다. 근데 얼마큼 불이 붙었냐면은요, 야, 7년 지났는데 마치 7일 지난 것처럼 눈 깜짝해서 지납니다. 여러분, 말이 7년이지요. 이게 쉬운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놀고 여행 다니는 7년이 아니라 머슴처럼 죽어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데 힘들다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정도 되면은 연애 잘한 거죠. 그죠? 우리 랩너들 연애하려면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근데요, 눈 뒤집히면 안 돼요. 응? 지금 야곱이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부푼 꿈을 안다 보니까는 언약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야곱의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라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뭘 보고 반했을까요? 아, 라헬 보니까 진짜 지혜로운 여자구나. 참 믿음 있는 여자구나. 참 라헬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구나. 그거 보고 감동받았을까요? 끄떡거리지 마요. 그거 보고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라헬을 보고 감동받고 마음이 끌린 게 뭐냐면요, 이 여자에 대한 믿음과 지혜와 그 인품과 그런 성격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냥 곱고 쉽게 말해 겁니다. 중동 지방에 저렇게 피부가 고운 사람이 있을까? 야, 저렇게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곱이 라헬 보고 빠진 게 뭐죠? 이겁니다. 섹시한 거예요. 섹시. 어우, 쭈쭈빵빵이야. 그래, 괜찮다. 와우. 보니까 이게 뭐냐, 날씬하고 말이야. 이쁘고 말이야.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못생긴 것보다 이쁜 게 낫죠. 그쵸? 아, 그렇잖아요. 뭐, 공 같은 마누라하고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해도 그래요. 있잖아요. 근데 중요하겠어요. 자,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기준이 이거 같아요. 이쁘다, 섹시하다, 그 정도고요. 근데요, 잘 들어봐요. 이쁜 여자랑 사는데 인물감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거 좋죠. 얼굴이 이쁜데 성격도 고와. 얼굴이 이쁘고 성격도 좋은데 이게 믿음도 있어. 그럼 왔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라헬은 그런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라헬의 성품이 어떤 성도냐? 시기와 질투의 화신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30장 1절입니다. 자, 7년 동안 일하고 났는데 삼촌이요, 거짓말하고 이제 레아를 먼저 결혼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7년 동안 또 일을 했어요. 14년을 이제 머슴처럼 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아는 언니잖아요. 근데 언니는 자녀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결혼한 지 몇 년 지나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죠. 근데 못 기다려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하여? 시기하여. 그냥 시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시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하노라? 죽겠노라. 이거 감당 안 되는 여자입니다, 이거. 야곱이 살면서 이런 성격인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살다 보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결혼 전에는요, 몰라요. 살다 보면 알아요. 지금 보세요. 그냥 시기하는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같아요. 좀 미안한 거지만 성격 장애적인 모습이 있지 않는가. 아니, 지금 아기를 못 낳는 게 무슨 야곱의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그래, 나는 못 낳았지만 언니라도 이렇게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럼 기도해주고 같이 양육하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다 마음의 원망과 분노와, 그럼 뭐냐면 핑계입니다. 야곱, 당신 때문에 문제 아니냐 말이야. 자기 문제인데 이게. 자기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럼 자기 문제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야곱에서 원망하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또 보세요. 창세기 30장 3절입니다. 이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세요? 3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여종 있죠. 노예를 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에게도 첩으로 줘요. 이게 뭐 지금 여인은 이상이 흘러가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인본주의를 이제 동원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여종을 가지고요 남편의 첩으로 줍니다. 한번 그래서 내가 아기를 한번 낳아보겠다 그거예요. 뭐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전혀 안 참아요. 그 말은 뭐냐면 막 조급함에 붙잡혀 있는 여자. 여러분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막 무슨 일만 생기면 막 원망하고 막 비방하고 너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이게 여자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또 보세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은요 나중에 2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야곱이 거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야곱이 자기 삼촌하고 이제 결별합니다. 떠나 나오죠. 자, 그러면 야곱이 자기 4명의 부인과 아이들, 가족, 재산을 갖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라헬이 관심이 어딘지 아세요? 라헬의 관심이 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함께 하셨구나. 또 새로운 시작이 그런 관심 없고요. 자기 아버지가 늘 주문을 외우고 우상 숭배하고 점을 쳤던 그게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들어보셨죠? 드라빔. 이게 쉽게 말하면 가정 수호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라헬의 마음속에 관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다. 믿음 없어요. 전혀 믿음 없고 복음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전혀 들을 수 없고 그게 라헬이 뭐냐면 영적 상태, 황폐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그 드라빔 아버지가 섬기던 가정 수호신을 몰래 훔쳐갖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죠. 근데 외사촌 라반이 이제 그거다가 추격을 해옵니다. 군사를 갖고 출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항변합니다. 내가 삼촌 집에 재산을 뭐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가진 거 있습니까? 내가 외삼촌에서 20년 넘게 노예처럼 일해왔고 외삼촌 집에도 전에보다 내가 오기 전보다 더 큰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삼촌과 나를 판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맞거든. 그러니까 삼촌이 그걸 이제 야곱하고 이제 어떻게 뭐 조건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야곱을 정죄할 이유가 없으니까는 한 가지 그러면 좋다. 왜 네가 나오면서 그냥 가지? 우리 집에 수호신 드라빔을 훔쳤냐? 야곱이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장막을 다 수색해 보라고. 그때 라반이요 모든 재산의 천막과 그 짐을 다 수색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마지막 이제 천막이 들어오죠. 그게 라헬의 숙소입니다. 들어오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또 이제 거짓말 합니다. 뭐라 그러죠? 아버지요,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일어날 수 없다고. 그게 이제 생리주간이라 그게.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가 생리하게 되면은 어떤 뭐 예배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이제 부정하다 옛날에 그렇게 봤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라헬의 처지를 보고는 라헬의 숙소를 수색을 하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이제 어디 가나안까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했겠어요? 그거 갖고 이제 집에서 점을 치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요셉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라헬을 빨리 데려가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자, 요셉은 분명히 언약이 각인돼야 되고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라헬하고 같이 지내면 뭘 배우겠어요? 각인이 뭐가 되겠어요? 언약 들어가겠어요? 엄마 품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라헬을 이제 세계복음화를 계획을 놓고 이제 불러 가시잖아요. 이게 라헬의 영적인 상태고 인격의 상태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그 라헬에 대해서 이 상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눈 뒤집어져서 그래요. 콩깍지 뭐가 쉬운 거거든요. 너무 사랑하니까. 요건 안 보고 요것만 본 거예요. 외모만 본 거라. 우리 랩너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어? 사람 외모 보고 따라하지 말고요. 조건 보고 따라하지 말라고요. 늘 부탁하는데 뭘 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라고요. 또 우리가 말씀 운동 같이 하는 애들 보면은 나는 오직 예수 세계복음화 랩노트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은 빈 놈들이 있어. 그거 하지 말고 진짜 복음이 있는데 생각 건강한지 봐야 돼. 정말 이 아이가 지금은 당장은 뭐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얘가 진짜 비전이 있어. 근데 그 비전이 개꿈이 아니야. 차근차근 도전하는 습관이 있어. 그럼 맞아요. 맞죠? 급하다가 아무한테나 가면 안 돼요. 예? 정말. 요즘이 뭔 말인지 알아요? 끼고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자라고 믿음을 딱 했다가 이상한 거 걸려가지고 그냥.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저 여자 때문에 당분간 예배 못 드리겠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 요새 봐. 지금도 못 나온 사람 몇 명 있다니까. 왜 심각하니? 내가 군바리가 돼가지고, 외롭고. 보니까 고참도 후참들 보니까 군바리 다 애인 끼고 나가 휴가할 때마다 애인 만나는데 나는 없고, 외로우니까 아무거나 만나고, 이제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어? 근데 연애는 하면서 기다릴 필요 있어. 사람을 만나봐야 되니까. 소희야, 아무거나 만나지 마라. 어? 이상한 걸레 같은 거 만나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예,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게요, 그냥 나오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남자도 특별히 여자분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우리의 숨겨진 나의 문제들을 깨트리셔야 돼요.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29장부터는 뭐냐면요, 야곱이 그냥 자기랑 결혼한 것 같은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고 또 한 명의 딸이 있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시대적인 축복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르우벤부터, 그 다음에 레위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2지파가 한 나라가 됐죠. 그게 뭐냐면 민족복음화 전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는 무슨 지파가 되죠?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피 언약을 붙잡은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는 어떤 지파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옵니다. 자, 유다는 누가 낳으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았죠? 유다의 후손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는 지파였어요. 또 한 지파가 누구였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12지파 가운데 요셉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가 들어갔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7년 대흉년이 듣는 걸 대비해가지고 하나님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시잖아요.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 70명이 살고, 그리고 애굽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그럼 보세요. 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도의 축복 속으로, 예배를 하는 축복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는 축복으로, 그리고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축복으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응답받는 후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우리 부모들에게 이런 축복 좀 받으셔야 됩니다. 김혜연 집사님, 그렇죠? 이 축복의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우리 부모들은 그냥 부모 되면 안 돼요.
그냥 결혼하니까 애 낳고, 누구나 낳고, 나도 낳고, 잘 키우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부모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가 언약을 아는 후대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오늘 창세기 29장에 주는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문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명문 가문 그냥 되진 않거든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늘 언약을 전달한 것처럼, 이삭이 자기 손자들을 품에 안고 늘 언약을 전달한 것처럼, 그게 포럼이에요. 만약에요, 이삭이 그 야곱과 요셉을 무릎에 앉혀놓고 맨날 신세 한탄했더라면,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미칠 것 같다. 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 아냐? 세상에 100세에 낳은 나를 말이야 죽이겠다고 끌고 왔잖아. 글쎄, 아우 인생 비참하더라. 야, 맨날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세상이 네 할아버지 나를 꽁꽁 묶지 않다 그래? 그 세상에 칼로 말이야 내 목을 찔려고 하잖아. 그때 얼마나 두려운지 아니? 야, 너 사람 믿지 마라.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마치 어떻게 말하냐면은, 교회 나가서, 오늘 교회가 왜 이런지, 목사님은 어떨까 말이야. 교회 누구누구는, 그 인간. 은연중에만 뱉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늘 안 좋은 얘기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다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교회에서 예배가 되겠냔 말이죠. 언약 명문에 가면 안 됩니다. 후대 결국은요 무너지는 길로 간다니까요. 근데 어릴 때부터요 정말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딱 집에 앉아서 특별히 식사 시간 때 식탁에 앉아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요 축복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비록 나는 말씀 못 들었더라 할지라도 은혜 받는 거짓말처럼 얘기라도 해주세요. 나는 감정은 그런데 애들 앞에서만큼은요 교회 축복을 얘기해 주세요. 오늘 말이야 그 장로님아 너에서 참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계시더라. 참 감사해. 그 기도의 배경이 너에게 큰 응답이 될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인간 말이야 이게 문제되거든요. 명문 가문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요 마주보고 앉아있을 때 진짜입니다. 축복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 맞죠?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맞고 전도와 맞고 선교와 만난 그리고 렘넌트와 만난 최고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맞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담겨지도록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담겨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말하는 것이 정말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중심이 담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한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한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